할렐루야. 정말 날씨 덥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참 날씨가 더워서 우리 어르신들,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요즘 보니까 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전주에 은혜의 담비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주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가축들은 죽고 사람들은 큰 기근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앞에 부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부르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바알의 제단 앞에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냐? 바알 신이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요, 목축의 신이요, 바람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요, 그러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 신이다 하고는 사람들은 다 그 바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비를 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부분에 1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하는 그 내용이 앞에 딱 나오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이 임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의 찌꺼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앞에 부분에 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위에 39절만 한번 볼까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알은 이 시대에 뭘까요? 바알은 이 시대에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무언가일 수 있어요. 다 그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살 것 같다. 그게 바알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앞에가 절을 하고 바라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딱 임하니까 이제서야 백성들은 맞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갈멜산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뭡니까? 큰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큰 소리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군대가 행진할 때 나는 큰 소리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기 석병에 벼락 친 거 아세요? 저 목양실에 있다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 석병 바다 앞바다에 벼락이 쳤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그 벼락이 컸는지 나중에 귀가 막 얼얼할 정도로 아마 물속에 있던 고기 많이 죽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치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근데 마치 지금 엘리야가 그런 큰 빗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또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큰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큰 빗소리,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직도 비는 오지 않아요. 43절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환이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1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아니 6번까지 올라가도 비가 오기는커녕 고요한 하늘과 장렬하는 태양 타는 목마름 뿐입니다. 그나마 7번째 올라가니까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멀리 저쪽 지중해 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무슨 비가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이 엘리야 선지자의 특이한 행동이 나오죠. 그게 42절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탁 무릎을 꿇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팍 집어넣어요. 막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지금 아합은 뭐합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똑같이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팍 파묻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42절 말씀을 보면서 이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납작 엎드려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아까 4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미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42절의 모습은 사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불을 주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모습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마치 지금 그는 이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비를 주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천둥 번개치는 소리, 군대가 행진하는 그런 소리로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사화는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6번이나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 올라갔더니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엘리야처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큰 비를 내리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개함이 없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 말씀하셨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때를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면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9장의 목마른 내용은 찬양이 있죠. 그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나옵니다.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 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 바다 물결처럼 늘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우리에게 증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큰 비를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실까요?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곳, 작은 비도 귀한 곳인데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비는요, 큰 물줄기를 만듭니다. 큰 물줄기는 대양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잠깐 목을 축일 만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큰 비를 여러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에 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의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몽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도 지난번에 우리 한번 큰 비 내렸죠? 그래갖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막 집이 다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여러분, 큰 비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때를 따라 큰 비,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복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에 필요한 그러한 복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가뭄과 모든 기근을 해결할 만한
복된 큰 비를 내려주셔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것들이 다 촉촉해지고 또 아름다운 풍성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그 큰 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신비하죠. 어떻게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든 온 하늘을 뒤덮는 검은 먹구름이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손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면에 큰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마 허리들을 꽉 졸라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에 있죠? 이스라엘은 더 북쪽으로 30km 더 가는 길입니다. 그 이스라엘엔 뭐가 있냐면 당시 아합 왕의 별장이 있었어요. 여름 궁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합 왕도 갈멜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46절에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까지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뛰었기에 말보다 앞서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지금 아마도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난 3년 동안 메말랐던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죠. 그럼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왕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알과 우상 앞에 절하며 거기에 비를 달라고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처럼 비를 내리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이 아합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결과의 승리에도 엘리야는 승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감격 가운데 엘리야는 지금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삼손 하면 막 힘센 사람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사사기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나귀 턱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귀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무슨 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미사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수리탄이 있던 것도 아니고,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귀 턱뼈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 1000명이 달려들어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고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람이 무리를 걸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유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좀 이따 금방 또 빠졌죠. 그냥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겁나가지고 훅 빠져버렸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건져주세요.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좀 한참 된 영화긴 한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한 육상 선수를 실화입니다. 그 육상 선수가 주인공이에요. 그 이제 영화인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0m 영국 대표였습니다.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그날 100m 예선을 치르는 날, 그날이 당시 7월 6일이었는데 주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주일날 100m 예선을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 예선전에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 갖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면 나라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의 신념으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조국의 명예가 있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주 종목은 100m예요. 그런데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는 400m에 출전하게 돼요. 여러분, 원래 육상은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에 뛸 수가 없어요. 운동이 다르니까. 근데 400m에 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달리는데 이 사람이 100m 달리게 하는 것처럼 400m를 뛰는 거예요. 그것을 중계하고 있던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아니, 저 에릭 리들이 저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400m를 100m 같이 뛰냐, 막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근데 1등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어요. 나중에 기자가 그 사람에게, 에릭 리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를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200m까지는 뛸 수 있어요.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어때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200m도 내 힘으로 뛰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쳐버리고 안 되네 그러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릭리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놓고 이분이 영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하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 일본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 가다 놓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순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에릭리들은 그의 삶의 목적이 영광의 면류관, 세상의 메달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 영적인 금메달을 그는 얻기 위해서 달려갔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때로는 우리가 7번까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작은 손바닥의 구름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먼저 여러분 큰 빗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